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을 통해도 모든 해방을 얻는 것에 우리 안에 강팍하고 안악한 가람데 적하고 파지 모두 이롱과 운명과 목경을 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하나님 조차 모셔드리 온전한 영광을 마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의 마시고 뜻이 하소로지나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일하시 각 심령 안에 30, 110, 100배 천엄침을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쓰여주옵소서. 빛 가운데 계시며 그런 만주가 계시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오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바리새인 집에서 계실 때에 향유 담은 옥합을 어떤 한 여인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가 뭐냐면 41절을 보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둘 다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빚을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그 탕감을 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돈의 셈이 밝은 바리새인인 걸 아시고 돈에 대한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이 빚진 자가 사랑할 것입니다. 빚을 갚아준 이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더 많이 빚진 자가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 사랑을 하고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베풀고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여자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 사함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즉 오늘 실은 여러분들에게 핵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47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크게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결말 마지막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크게 받은 자는 크게 사랑한다. 그 비유에도 얘기했죠. 더 많이 탕감받았다.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탕감해준 자를 더 크게 사랑한다.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더 크게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 더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작게 탕감받았다. 작게, 더 어떤 면에서는 덜 탕감받았다. 덜 사함받았다라고 여긴 만큼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핵심적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용서받았음을 깨달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의 경건성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들은 많은 율법이 섞여 있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때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또 성령이 계시해 주신 완전한 계시된 복음을 받은 바울을 통한 진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즉 완전한 은혜가 계시된 상태에서의 복음이 바울이 서신서들에서 전한 그 복음이고, 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율법 아래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가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게 진리죠. 그러나 그 진리가 율법에 가려져 있는, 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열쇠로 열리지 않은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실은 예수님 하신 말씀과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를 바울이 했던 서신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들이 상충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말한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는 드러난 진리로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한 것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가 율법 아래에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하시고 완전히 열려진 계시된 진리로서 바울을 통해 이 서신서들에서 은혜의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실은 아주 드러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실은 율법 아래에서 말씀하셨다는 어떤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방금 나눴던 4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47절에 제가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 앞부분은 실은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려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사해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문맥으로 이 진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죠? 바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더 많이 용서받은 자, 더 많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맥락과 이어지죠. 그래서 실은 47절 초반에 이 첫 줄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부분의 비유를 통해서도 먼저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더 많이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7절 마지막 부분에 명시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말은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크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사함받았다라고 여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하셨다고, 더 크게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여길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눴듯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이 어떤 일부분도 아니고 어떤 제한적인 기간으로 인해서 기간에 한정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은 십자가의 일은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취합해서 통합해서 용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일까지만 용서하시고 오늘과 미래 일은 책임질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생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우리는 앞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용서받았고 온전케 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항상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은 자꾸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의 관점, 제한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의 그 생각과 모든 주의 그 진리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공간을,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종교적이라고 얘기하고, 실은 인본주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실은 인간 중심적인, 육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 실은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쉬워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육신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율법의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영어로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do good, get good, do get bad, get bad. do good, get good, do bad, get bad.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do good, 좋은 것을 행하면 get good.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받는다. do bad, 나쁜 것을 행하면 get bad, 나쁜 것을 받는다. 아주 단순한 말이죠.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행하면 나쁜 일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것을 받고 나쁜 일을 행하면 나쁜 것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아도 그냥 육신이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었죠. 그러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의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들을 판단한다고 했죠. 로마서 2장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기본적 원리가 모두를 정죄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심에다가 이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가 뭐를 이룬 것입니까? Do good, 다시 말하면 do bad, get good, get bad. 우리가 좋은 것을 행하면 좋은 걸 받고 나쁜 것을 행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실은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러나 그 핵심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죄의 유전이죠. 로마서 5장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아담의 죄가 모두의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그 전에 먼저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행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신학적인 아주 정확한 이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를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이어져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포도를 마셨다. 그것들이 뭐죠?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선지자서나 예언서를 보면 무엇이 나왔죠? 이 유대인들의 속담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게 무엇을 의미하죠? 죄의 대물림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담의 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행한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대표적인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모든 권세가 있었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고,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서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포도를 먹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포도를 받으셨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가가 치러져서 더 이상 그 모든 자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가 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대물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아담의 죄가 효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담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이어지는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아담에게 영향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끊으시고 대속하시고 모든 대가를 더 많이 치르셨기 때문에, 신포도를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가 시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의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얘기처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어요. 신포도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끊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인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인한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인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포도를 먹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끊으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끝!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피니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담의 죄가 이어지지 않아요. 아담의 죄가 십자가에서 끊어졌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받으시고 심포도를 받으시고 아담의 죄를 끊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았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아담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건강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치유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함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화평과 평안과 잘됨이 승리와 성공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볼 필요 없어요. 세상은 아직도 아담의 저주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담의 죄가 끊어졌고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제는 예수의 의로움으로 인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 모든 저주가 끊어졌어요. 아멘. 모든 치유와 형통과 건강과 축복이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육신을 자극해서 악한 자는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 육신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크게 공격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일 크게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 받은 의로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자극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게 해서 어떤 우리의 과거나 어떤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의 어떤 양심을 자극해서 자꾸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해서 우리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이 속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모든 평안을 뺏깁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수치가 두려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아직도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마치 병을 안고 살아야 될 것처럼, 가난을 안고 살아야 될 것처럼, 아직도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가장 큰 거짓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근데 실은 여러분들, 그 전에 히브리서 10장 4절, 3절 4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의 제사들은 해마다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자, 율법의 제사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것은 1년마다 죄가 다시 살아납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은 또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1년마다 죄를 없게 하는 제사를 행했어야 됐다. 이게 율법 아래서의 불완전한 속죄제라 했죠. 그런데 영원한 완전한 속죄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상으로 봐도 예수님은 완전히 할 일을 끝내셨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 완전히 죄사함을 영원히 이루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18절을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once and for all, 다시 말하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인데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십자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를 여러분 찾아볼 수 없게 다 이미 깨끗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 많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속죄함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학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말 그대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근데 많이 사함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이 어제까지의 죄사함만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우리의 마음에 믿기를, 방금까지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또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너의 일생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거 믿고 마치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라이센스처럼 그거 믿고 마음대로 나가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죄 짓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죄 지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죄까지 다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마음 놓고 죄 지어야지 이러고 죄 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마음 놓고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죄책감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예수의 죄사함이 전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도 죄인이라고 믿고 죄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으면 그 육신을 통한 죄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죄가 끊어지는 길이야말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더 많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매 순간 계속해서 믿을수록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죄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세상의 원리는 뭐죠? 내가 죄를 다스려야 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았다라고 믿을수록, 더 많이 용서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수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와 반대되는 종교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죄를 이겨야 돼. 내가 죄를 어떻게 안 지을지 내가 노력해야 돼. 더 고민해야 돼. 바로 내가 무엇을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것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실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면허증을 라이센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사함받았음을 믿고 받아들일수록 그 은혜 아래서 어느 순간에 죄가 끊어지게 된다. 죄를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더 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포도주 바로 아담의 죄를 받으셨다. 인류에게 전가되었던 이 아담의 죄를 예수님 받으시고 다 끝내신 거죠. 더 이상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받았어요. 아멘. 아담의 죄가 예수 안에서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8장 20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머리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곳에 두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그분이 안식하신 곳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곳, 우리의 모든 걸 이루신 곳, 그곳에 예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것이, 우리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안정감을 두려고, 안식을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자신의 과거의 경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어떠한 부분들로 안식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곳,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이미 더 많이 용서하셨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음에 안식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치유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다 이루셨음을 받아들일수록 여러분 삶에 그 치유와 능력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부유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불행하다, 뭐 안 된다, 실패했다,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뿐이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흑암이 공허함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둡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선포하셨는데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유함을 이루셨습니다. 건강을 이루시고 관계 회복과 모든 삶의 축복, 여러분들의 자녀의 회복과 잘됨과 모든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미 다 넘치게 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에서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선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 이루셨고 그 이루심 안에 온전히 안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안식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걸 이루심 안에 안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걸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죄를 사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잘 묻고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 두려움 사망의 죄 고통 마귀 엉망인가 묶임과 저주와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이미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죄사함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미 다 완전히 이루셨음을 다 받아들입니다. 치유를 이루셨음을, 부유함을 이루셨음을, 건강과 축복을 이루셨음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루셨음을, 예수님 이루심 안에 안식합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안식합니다. 더 많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의 시력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의 비염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의 기관지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머리 두피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팔꿈치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톱 발톱의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